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은 그 내용만 보자면 이제 나무에 관한, 나무와 열매에 관한 이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게 된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그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잘못된 리더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있었지만 또한 이후에 초대교회와 어쩌면 이건 저의 생각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게 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와도 같은 거짓된 선생님들, 그 리더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평가해야 된다, 판단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분명히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그런 리더들에 관한 경고이기도 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다름없다,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또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요 또 리더가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좀 확대하자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거짓 교인 또 잘못된 신앙인이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고 나부터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별해 봐야 되는데, 그 기준으로 말씀하신 그 비유가 바로 오늘 나무와 열매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과정과 결과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나무가 성장하고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뭘 보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으로 보자면 그 나무의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요즘도 마찬가지죠. 과일 같은 거 수확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 같으면 그 과일이 이게 품종이 어떻고 등급이 어떠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당도를 결정하기도 하고 육질의 단단함을 보기도 하고 빛깔도 보고 그렇죠. 그래서 흠이 없고 또 맛도 좋은 것들은 상품이 돼서 아주 좋은 제품이 돼서 비싸게 팔려나가고, 어떤 건 팔 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상품성이 너무 없는데 이제 양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땅에 묻어버리거나 폐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앙은요, 결코 결과로 얘기하기 어려운 겁니다. 어떻게 신앙을 결과로 평가하고 그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그러면 과정이 중요하고 우리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비유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나 하면 결국은 결과론처럼 보이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열매로 나무가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나무가 좋지 않은 나쁜 열매를 맺겠느냐, 혹은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쁜 나무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느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도 그리고 저희 읽지 않은 그 뒷부분에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 열매가 뭐고 어떻게 안다는 거냐, 그거는 자취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열매로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을 저희가 읽었지만 마태복음 21장에도 나무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좀 다른 맥락에서 나오지만 마태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사순절이니까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구절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또 잠시 나오셔서 근처에 베다니에서 유숙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주무시지 않고 나와서 성 밖에 나와서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에 또 들어가시게 됐는데 그때에 시장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침 식사를 못하고 출발하셨는지 성에 들어가기 전에 배가 고프셨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찾았다는 거죠. 자, 여기 열매가 있으면 아마 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기를 잎이 무성하기는 했는데 무화과의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 이거 쓸모없는 나무다.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하고
실제로 그 나무가 말라서 죽게 되고 제자들이 거기에 좀 놀라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같은 동일한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1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1장은 보통은 마태복음이 좀 더 길고요. 같은 사건을 기록해도 후대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좀 간결하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마가복음에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기록할 때 그런 사족이 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매가 없었다 무화과 나무에, 근데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절이,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 아니었다는 것처럼 읽혀요. 그런데 좀 억울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아직 그 때가 아닌데. 자, 그런데 그 때가 아닐 때에 무화과를 찾으시고 없다고 그 나무를 말라 죽였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너무하시다. 야, 배고프면 짜증내는 거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담긴 교훈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왜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갈 때입니다. 저는 거기에 담겨있는 상징, 그리고 그 사건을 중요하게,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사소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 제자들이 성경에 딱 기록해 놓은, 마가도 마태도 기록해 놓은 것은 후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 안에 열매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어느 순간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언가 있어 보여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무화과나무, 풍성한 무화과나무처럼 보이는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열매를 뒤져보고 찾아볼 때는 뭐라고요? 잎만 무성하지 예수님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열매는 없지만 잎이 많으니까 내가 봐주마. 여러분,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찾을 때는 열매가 있지 않으면 잎이 아무리 무성하고 가지가 아무리 굵고 아름다워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 죽게 되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저희는 18절까지 읽었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 같은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앞에서 나온 얘기를 반복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이 20절에 한 번 더 나온 다음에 2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쩌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내용, 그 말씀이 바로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따로 볼 때가 많은데,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하신 다음에 2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걸 이 앞에서 읽은 것들, 또 아까 21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좀 연결지어서 보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주여 주여 합니까? 불교 신자는요, 주여 주여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어디 캠핑 가고 예배랑 상관없이 집에서 쉬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어도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의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입장의 교리랑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더 나아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직분까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지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절대 빼앗기지 아니한다고 했던 그 구원인데, 그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했으면, 야, 바울이 왜 이럴까 할 텐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주님이 얘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잘못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없죠.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적어도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비유를 통해 보자면 우리가 그래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만 무성한 거예요? 입만 무성한 것. 열매가 없는 것. 그렇다면 이 21절의 마지막 부분,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다는 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꼼꼼하게 잘 읽고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럼 열매가 뭘까?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도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할 때가 많죠.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풍성하고 선한 열매가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늘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보여드려야 될 그 선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들에게 있는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얼핏 읽으면 결과론처럼 보여요. 열매가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열매가 좋으면 좋은 건가 보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지자면요, 열매가 좋으려면 결국 나무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열매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좋은지, 물론 전문가들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가서 이렇게 사과나무를 보면서 야, 이 나무가 맛있는 사과 열매가 열리겠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심지어는 저는 사과를 따다 놔도 모릅니다. 어떤 게 맛있는 사과인지 먹어봐야만 아는 거죠. 맛있는 과일 고르기 어려운 것,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어려운 게 뭐겠어요? 좋은 나무를 판단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보고 먹어보고 그 다음에 그 나무를 평가하는 게 맞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그 나무가 좋았기 때문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좋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먹는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따라 보자면 열매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나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내한테 어떤 열매가 있느냐, 거기에 앞서서 나는 어떤 나무인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애초에 나무가 다르면요, 그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가 없고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꿔 말하면 그분이 그렇지 못한 분이에요. 아까 읽은 21절의 표현대로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입으로는 얘기하고 겉으로는 잎을 무성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바꿔 말하면 성경이 늘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뜻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이죠, 욕심.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절을 잘 곱씹어 보면 왜 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이 기독교인의 열매가 될 수 없는지가 자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걸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열매라 그러면 우리는 좀 좋은 거, 우리 입장에서 열매 그럼 뭡니까? 인간이 먹을 때 맛있고 몸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생각하다 보면 물질이라든지 세상에서의 성공이라든지 육신의 건강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생각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늘 설교를 통해서 그렇고 제 삶을 통해서도 그런 걸 부정하거나 나쁘게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엄밀한 이 성경의 가르침으로 보자면 돈이나 성공이 기독교인들의 꼭 나쁜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신앙인의 열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 볼 때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열매.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죄악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물질은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실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열매를 찾으실 때는 이건 악한 나무구나, 먹을 게 없구나, 주님 보실 때는 그런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저는 우리 교우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따라오기를 늘 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늘 바라면서 저도 구하고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평가받고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할 열매는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걸 오늘 본문도, 아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꾸 귀를 닫고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나 혹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변명할 기회라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천국을 가냐 못 가냐를 떠나서 아유 저 몰라서 그랬네요 라고 말할 수라도 있는데,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씀 있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분에 귀를 닫고 나는 모르는 척 살아간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나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그러면 또 좋아하는 구절 있죠. 갈라디아서 5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외우시는 분도 많겠지만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만 기록은 돼 있는데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외에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될 좋은 열매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면 우리는 무슨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랑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살면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희락과 화평, 이러한 나무가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화평함이 있습니다. 또 오래 참음의 열매, 어떤 경우에 쉽게 분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이 화평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이런 모든 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때 그러한 열매가 나에게도 열리지만, 여러분 그 과실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전 이 비유가 그래서 좋아요. 열매가 열리면 나무가 그 열매 먹는 일은 없습니다. 사과가 배고픈데 사과 하나 먹어야겠다, 사과나무가, 그런 경우는 없죠. 언제나 나무의 열매는요 다른 것들이 먹어요. 근데 그게 나무에게 결국 도움이 되죠. 그 열매를 어떤 동물들이 먹고서 딴 데다 배설하면 그 씨앗이 소화되지 않고 남은 씨앗이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이 나무 비유가 예수님이 그냥 즉석에서 아무거나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아들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나무가 되면 그 사랑으로 누가 유익을 받느냐? 나는 별로 유익이 없어 보여요. 나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가, 우리 이웃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오래 참음으로 그 열매를 다 따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득이 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랑의 나무들이 이 땅에 늘어가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비유를 그렇게 볼 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너한테 열매가 있느냐? 이게 다가 아니라고 그랬지만 이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열매가 있어서요 칭찬받는 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찾는데 다른 건 없지만 저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온유가 있습니다. 저는 절제함이 있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 열매를 보시고 우리는 말라 죽기는커녕 저기 천국으로 옮겨 심어지는 나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맥락에서 이 성경이 다 기록한다는 게 여기에 있어요. 사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장 24절, 바로 이어지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걸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한 이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나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태복음의 그 7장 21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죠. 반대되는 건 뭡니까? 열매가 없는 삶. 세상의 열매는 있을지라도 주님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삶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이런 열매가 있을 수 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묵상하게 하는, 어디를 읽어도 자꾸 그게 걸려요. 욕심에 관한 것을 자꾸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제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이번 기간에는 저보고 어딜 가도 그것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자꾸만 욕심에 관한 설교를 하게 돼요.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아무리 우리가 포장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도 잘 들여다보면 나는 알아요. 그리고 잘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척 보면 아십니다. 네가 욕심으로 그것을 구하는구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제가 감히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사시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욕심에 유혹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도 예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마지막 유혹, 그런 제목으로. 당시에는 좀 불경한 영화다 그랬는데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게 된 전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그 영화를 봤을 때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영화를 접하고 보게 됐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도 인간적인 욕심에 치우칠 때가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쩌면 마지막으로 남은 그 인간의 욕심마저도, 자신의 의마저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했던 것이 아닌가,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요, 이 욕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지만 전곡을 찌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요,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영원한 죽음,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장성한 즉, 죄를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그때 싹을 잘라줘야 되는데, 완전히 근절하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 그 싹을 잘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키워서 자라도록, 장성하도록 내버려 두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욕심이 잉태하여서 나온다. 결국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되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잎이 무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라 죽는 결과가 되고, 오늘 7장의 말씀대로 하자면 주여 주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했는데 그러나 어쩌면 구원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자면 교회를 드나든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오늘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요한복음 15장, 이것도 잘 알죠, 우리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저는 그 뜻이라고 봅니다.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지를 뻗어나간다, 바꿔 말하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는 열매라는 것이 본래 그렇습니다. 자연스레 열리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얘기죠. 아무리 엉겅퀴 나무가 노력한다고 그래서요, 거기서 무화과 나무가 뿅 하고 나오지 못합니다. 자연스레 무화과 나무 열매는 어디서 나와요? 무화과 나무에서 자연스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욕심이 틈타게 되고, 모양은 그럴싸한 열매가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맛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것과는 다른 것이 되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안에서 살아가고, 오늘 마태복음 7장의 가르침으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레 그런 열매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욕심,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해서 그러한 열매는요,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있으면 보기에 아름답긴 해도 결국은 무성한 잎사귀 같은 겁니다. 잎이 좀 부족해도 돼요. 잎사귀 색깔이 좀 좋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뭘 찾으신다고요? 열매가, 내가 찾는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가 있다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종류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요,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어깨를 펴시고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모습, 너무 많은 지적을 여러 군데서 하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피하고 싶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꼭 생각나는 우리의 잘못이 하나 있는데요, 교회에서도 너무 세상의 열매를 칭찬하고 그런 것만 격려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서도 어깨에 힘을 줍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교회에서도 높은 대우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거기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세상에서 인정받는 분들을 우리가 동등하게 여기서도 인정해 주는 게 뭐 그렇다고 그분들 깔보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를 교회에 와서도 그런 존중을 받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분명히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가 있는 분인데도 세상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존중받지를 못하고 그분이 인정받지를 못하고 서로 격려받지를 못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기죽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후배 목사님들한테 요즘 목회 현장이 어렵다 보니까 고민 상담을 좀 많이 받고 제가 뭔가 조언해야 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다 삶과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그냥 들어드릴 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들어주고 격려하는 것에 그치는데, 그러나 기회가 되고 그분이 좀 들을 마음이 있는 것 같은 때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끼리라도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격려해주고 북돋아줘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지금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우리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뭔가 안 돼 있다는 것처럼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다만 세상의 열매 같은 게 없는 거예요. 큰 교회가 아닐 뿐이고 사례를 많이 받는 지금 임지에 있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사랑의 열매가 있어요.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오래 참음과 많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남들을 위해 자신을 죽이는 그 열매가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제가 잘못됐고 목사님이 제대로 된 목회를, 저는 환경 때문인지 제가 좀 그런 사람인지 저는 그러지 못하는데 후배님 존경합니다. 그렇게만 가십시오. 이렇게 격려해줘야 그분들이 힘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어도 주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만의, 제가 개척교회 목사여서 저를 스스로 위로하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만 위로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인정하는 게 그래도 세상에선 인정 안 해도 교회 공동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들을 세워드려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면서 사실은 두 번 죽이는 거죠. 권사님 지금 어렵지만 나중에는 잘 될 겁니다. 좀 참으세요.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부끄럽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 불편한 걸 더 채워주시면 더 좋은 거지,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신앙인입니다. 적어도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교회에서는 그것을 칭찬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원하는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구하시되 마음을 평안히 가지세요. 오히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주님 찾으실 만한 열매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근심하고 기도하고 나무가 변화돼. 그래서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변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엉겅퀴 나무였는데 주님 만나고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가 있는 삶, 그러나 세상의 열매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열매가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신 그 열매가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번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지나고 계실 텐데 우리 안에 참 열매가 있는지 더 들어가서 생각하자면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나무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도 그러한 나무가 되고 그러한 나무로서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이웃과 또 우리 주변에 나누면서 그러한 나무들을 이 땅에 많이 심어나가는,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돌아보고 또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